인생관입니다. 인생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관이라는 말은 잘 알지 없죠. 인생관, 또 그런 말도 있죠. 가치관, 그 다음에 세계관, 그 다음에 역사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인생을 가치를 의리에 두고 어떻게 살아가겠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사람 살리고 후대를 위해서 살겠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 사업이 가장 가치가 있다, 이래 또 교육 때문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즐기고 사는 게 최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만 있어도 된다, 이래가지고 막 돈 벌려고 그냥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내일 먹을 게 없어도 오늘 있는 거 써면서 사는 사람들,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인생관을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특별한 관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한단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 주인 삼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관인데, 가치관이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달라요. 뭐 역사를 보는 것도 역사의 관점이 다른데, 예를 들면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다음 신학자들 중에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핍박을 하지 않고 로마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을 한 이 사건을 기독교의 승리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완전히 패배와 타락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역사관이라고 해요. 역사관.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어떤 가치관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할머니가, 내한테 할머니 되는 분이에요. 할머니 되는 분이 친할머니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양자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조 할아버지 때에 이제 양자로 들어간 그 할아버지가 호적에는 이제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어 죽을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는 정혼이라는 걸 먼저 했어요. 둘이 이렇게 결혼하기로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신행이라는 걸 해갖고 또 색시집에 가서 뭐 얼마 동안 이파가 돌아오고 그래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정혼을 하고 신행도 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야말로 동정녀야. 한 번도 남편하고 살지도 못하고 평생을 이제 할머니 혼자 그 할아버지 이름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자손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양자로 간 거예요. 양자로 갔는데 평생 한 번도 남편하고 잠자보지도 않았는데 평생을 처녀로 이렇게 늙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연력운이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은 귀히 여기고, 그때는 시대적 가치가 그랬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 알듯이 조선 역사를 보면은 뭐 사육신인이 사면서 임금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 당시 가치관으로 계속 어떤 유교적 가치관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해보면은 고려 시대에는
고려 시대 때 그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사상이 불교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계가 위화도 해군이라는 걸 해가지고 조선이라는 걸 건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는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성립이 될 때 그 나라의 어떤 그 나라를 건국할 수 하는데 어떤 그런 정신적인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유교로 바꾼 거예요. 유교로. 그래 조선建国 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제 조선의 정신, 그게 이제 유교 사상이고 충교 사상이고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그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는 또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성경에서 뭐라든 나는 세상 따라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도 애들 중에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른들 시킨 대로 또 성경에 나온 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리고 막 이성관계도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의 인생관은 도대체 어떤 인생관이냐. 여러분도 다른 인생관 가지면 안 돼요. 복음 인생관 가져요. 아멘? 이 세상 신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속을 쫓도록 만들어요. 이 세상 풍속, 세상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유행을 따르도록 그렇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휩싸이면 안 되지. 사단이 만들어내는 문화고 풍속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게 바른 건 줄 알고, 그게 흑암의 역사가 있어요.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한다. 뭐가 옳은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막 세상 따라가다가 멸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도대체 욥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가 인생관을 정할 때 for what이에요. 뭐 때문에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how이. 또 왜 살 것인가? 그런 우리의 뚜렷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어디서 왔으니 뭘 하든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가치관을 내가 똑바로 정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나중에 실패돼요. 그리고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우리가 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욥을 보면서 우리가 바른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되겠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바울은 어떤 가치관을 가졌냐? 사도행전 9장이 되기 전까지 어땠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자기는 충성스럽고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한테 그런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권세를 부여받아가지고, 그래 가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 그 전과는 정반대. 핍박자가 복음 전파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14장 8절입니까?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게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거의 죽기 직전에 사형 당하기 얼마 직전에 성경을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아니고 그거는 사도행전에 그런 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라고 그랬죠? 하여튼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자기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바른 가치관이나 내 바른 인생관을 나는 살아왔다라는 걸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디모데후 4장 전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엄하게 맹하노니,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죠. 그죠?
그게 이제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인생관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관을 지금부터 다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뭐라고 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절대 우상 앞에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에게 절도하지 않겠고 우상 앞에 들려드리는 예물을 먹지 않겠다. 그게 이제 다니엘의 사상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뜻을 정하고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이 서서 망할 때까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그 고레스왕 원년까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였다. 하늘의 별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른 인생 가치관을 갖느냐. 뭐 예를 들면 너무 많죠, 그죠? 베드로도 오늘도 이제 그런 언급을 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안전병이를 만났죠,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줘. 그 은과 금이 없다라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 보배로. 그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19절 언급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받은 구속은 은과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다른 어떤 인생관을 지금부터 잘 세워야 돼요. 누구 보니까 멋있어 보이던데, 연예인 누구 보니까 멋있어 보여.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딱 방향을 세워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오빠 부대에 사면서 막 쫓아다니고, 외국인까지 따라가고, 난리를 치고. 그 연사마 쫓아다니는 일본 여자들 봤죠, 그죠? 그 정도가 아닌데, 이번에 대만 가서 또 놀랬어. 대만 가니까 대만에 연사마가 묵었던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이 장개석이가 지어가지고 자기 부인 송미령이한테 선물로 준 호텔인데, 근데 거기 연사마가 와서 며칠 묵으면서 연사마가 거기서 즐겨 먹었다라는 게 있어. 펜니수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파인애플을 가지고 이렇게 과자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연사마가 이걸 먹었다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름도 없던 과자인데 1년에 매출이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만에게 엄청 기여한 그런 어떤 과자예요. 연사마가 먹었다는 거예요. 연사마가. 참, 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네. 자, 여기 여러분 욥기를 쭉 읽고 굉장히 지루한데 어떻게 맞는 말만 그렇게 하는지 몰라. 욥을 공격하는 말도 들어보면 너무 맞고, 욥이 또 변명하는 말도 너무 맞고, 뭐 하여튼 하나같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욥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막 기환장으로 자기 몸을 걸고 자식은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래 놓으니까 절대 이거는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왔다가 점점 인간의 본색이 드러나.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나온 것도 1번, 2번, 3번 때 우리 22장 바로 앞에 22장 한번 펴봅시다. 펴보면 이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공격하는 말이에요. 공격하면서 욥이 전에는 의롭게 살아간 걸 알면서도 자꾸 네가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이제 삶들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을 보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6절에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에게 어복을 베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하면서 참 인간들 속성이래. 남들 잘못되는 걸 좋아하고 그 정죄하는 게 입이 빠르고 아까 우리 강단 메시지에서 그런 게 있었죠. 그죠? 이 귀가 가려워갖고 남 말하는 거 잘 듣고 그래 그냥 솔깃해갖고 또 엉뚱한 소리 실실실 하고 또 거기 보면 9절에는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부하의 팔을 끊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이거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사람이 잘못돼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이렇게 살리는 말하고 힘주는 말하고 세우는 말하고 치유하는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이 안 그래요. 남 잘못되면은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무서워해야 하고 이런 게 우리 속에 뒤틀린 게 있어. 이게 아담 때부터 심어진 거예요. 사촌이 논산 배 아프다라는 거 그게 참 잘 표현한 거예요. 형제도 그렇다니까 형제간에도 축하해 주는데 사실 뭔가 꼬이는 게 있어. 지가 잘 돼야지 지보다 더 잘 되면 그래. 내가 잘 되고 남이 좀 잘 되면은 괜찮아. 내가 더 잘 되고 남이 조금 잘 되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잘 되는 것보다 남이 더 잘 되면은 그때는 막 뭔가 배알이 보여. 그게 사단이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욥은 분명해요. 이제 23장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가랴. 사람들 말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말 많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더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더라? 그거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람 의지. 목회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사람들. 목회자들 한결같이 하는 말. 사람 믿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고 배신다.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이제 물론 이거는 그 목사님이 잘못한 건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서울 도봉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교회가 큰 교회예요. 시온장로교회라고. 거기서 아마 저 필리핀의 두마게티에다가 센터를 짓는다고 땅을 샀나 봐요. 평당 8,000원씩 8만원씩인가 하여튼 얼마 주고 샀는데 그게 100배가 올라갔고 80억이 됐어. 80억 80만원씩 주고 샀나봐. 그러니까 80억이 됐지. 800만원 하여튼 어쨌든 그래 80억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센터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 큰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거기서 어쨌든 자기가 안주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자기의 어떤 소유로 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사도록 돈을 주고 후원했던 그 도봉동에 있는 목사님은 은퇴하고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제 둘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었는데 참 그 교회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한쪽은 필리핀의 정보부 같은 그런 기관이 있나 봐요. 그쪽에 손을 잡고 한쪽에는 PNP를 손을 잡고
이래가 심지어 총격전까지 벌어졌어요. 그게 어떤 자기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키웠던 학생이 이제 커갖고 어른이 되고 사업가가 돼가지고 세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절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도봉동에 있는 그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그쪽 사람들이 좀 힘 못 쓰도록 뭔가를 이렇게 좀 테러를 가하도록 그런 압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세부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확 다 까발려가지고 문제가 한국에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참 그런 게 많아요. 사람 우리 믿으면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람은 수시로 바뀌어요. 마음도 바뀌고 그런 걸 보면서 저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럴 수 있겠구나. 후원한다고 돈을 많이 받아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나중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선교사님들도 그런 게 많아요. 많아가지고 거기다 센터 지어놓고 이런 분들은 동상이몽을 하는 거예요. 다. 그걸 가지고 각자 다른 후원한 쪽과 후원받은 쪽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이제 모압하고 암몬 자손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마온족하고 막 이래가지고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여호사밧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인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병거들, 무기들 여기다가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다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해요. 다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가 성전에 딱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주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자. 그래 전쟁할 때도 그러잖아요. 찬양대를 앞에 보내요. 아니 전쟁을 하면 무기를 들고 나가 싸워야지. 찬양대를 앞에 보내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성을 거두죠. 그죠? 주만 바라본다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어렵겠지만은 어떨 때는요 믿음을 붙들고 있는데 뭐가 눈에 안 보여요. 나타나질 않아. 여러분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내가 이게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서 요즘 전화로 하니까 하기 옛날에는 편지 썼잖아. 편지 쓰면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부모님이 그걸 듣고 바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물건들을 사가지고 비행기를 보내. 그러면은 비행기로 보내든 배로 보내든 여기 오는 기간이 있잖아. 기간이 있는데 여기서는 안 보냈다고 왜 안 오냐고 막 난리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것이 한국의 어떤 화물선에 적재가 돼도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배를 타고 오고 있어 응답이 된 거예요. 도착해서 내가 잡아야 응답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면 응답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가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 보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욥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아보랴. 그러니까 뭐 엘리바스니 그 많은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거기 이제 귀 안 기울이겠다. 나는 주님 바라보겠다. 여러분
참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죠. 조금만 이상한 말, 우리를 공격하는 말, 또 모함하는 말 이런 걸 들으면 그만 막 진실이 아닌데도 누굴 통해서 살짝 건너오다 보면 이 변질이 돼갖고 오면서 그런 것들이 막 가끔 있어요. 사람들은 입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막 마음 상해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자신도 못 믿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하루 앞을 모르는데. 욥은 이런 인생관을 가졌다.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그러면서 욥의 인생과는 달랐습니다. 세 번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데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이제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질 않아. 그래도 욥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이 있죠. 그죠?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말하자면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절하지 않으면은 너희 셋을 묶어가지고 그냥 지금 용광로 불보다 7배를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겠다. 그때 이 사람들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리를 용광로 집어넣으면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구해주실 텐데,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한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신다. 그 10편 139편은 우리 내장까지 지으셨다. 이불 뒤집어 쓰면은 하나님 모를 줄 아는데 이불 뒤집어 써도 화장실에 들어가 문장을 보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단련하신 후에 너는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이 단련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꼭 그게 필요해요. 우리 수리 중이잖아. 다 공사 중이고 하나님 우리 뜯어 고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아프고 힘들고 아닌 것 같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입니까? 거기 보면 인내, 연단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한번 누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안 읽어요? 내가 읽을까? 인내를 온전히 있나 너희 온전하고 우리하여 자, 같이 읽읍시다. 2절부터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불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때로는 막 그 불같은 시험에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데 확실히 그런 걸 한번 겪은 사람하고 안 겪은 사람은 틀려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걸 뛰어넘은 사람은 다음에 그런 문제가 와서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옛날에 그 노광용 집사님 그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 내가 몇 번 예를 들었잖아요. 첫째 부인이 무당이 돼버렸어. 다시 장가 갔는데 두 번째 부인이 죽었어. 세 번째 장가는데 세 번째 부인도 죽었어. 네 번째 장가는데 네 번째 부인도 죽었어. 지금 다섯 번째 부인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너무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옆에 뭐 누가 무슨 문제 있다 눈도 깜짝 안 했대 자기는. 그거 별 문제 아니라는 거야. 시간 지나면 지나가는 거구나. 그런데 그 부인은 안 그래.
5번째 부인이잖아요. 불안한 거야. 앞에 3사람이 다 죽었는데 자기도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야. 그렇죠, 그죠? 근데 남편은 안 그래. 왜? 여러 명 와서 죽었어. 별 문제 아니야. 또 새해 얻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이야. 자, 어쨌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언약 붙들고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십니다. 두 번째,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 하나님은 못하는 게 몇 개 있죠, 그죠? 뭐가 있죠, 하나님 못하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못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 할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진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후회할 수 없다. 하나님께 후회라는 단어는 없다. 단, 가끔 후회라고 쓴 단어가 한두 번 나와요. 그거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단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해놔놓고 나서 홍수 내리기로 작정하고 인간을 지었었음을 한탄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변경시키거나 거짓말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한데도 그거는 못해. 모든 건 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는데 거짓말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세 번째,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아니니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욥의 인생관이에요. 욥의 인생관인데 이거는 뭐 비슷한 말입니다.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세계관, 이런 건 조금 다른 말이죠, 그죠? 전 세계 보면 이제 뭐 종교만 해도 여러 종교들이 있고 국가들이 이념이 다 다르고 뭐 자기 유익에 따라 막 움직이고 우리가 그 정치를 보면 얼마나 정치가 이게 유치한 건지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사무하고도 이야기했어요. 그 시리아의 대통령 그 얼마나 그 욕심이 많아. 자기 한 사람 정권 유지하려고 온 나라 국민을 난민을 다 만들어 놔놓고 다 죽게 만들고 그래 했는데 그 나라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원을 해요. 계속 네가 집권해라 그러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서방 나라와 주로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이 그걸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푸틴은 자기 동맹을 맺기 위해서 계속 무기 공급하고 돈 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정치라는 게 보면 웃기는 거죠, 그죠? 지금 한국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립관계에 있잖아요. 서로 자기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어떤 세계를 주도하는 그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은 일본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일본을 중국하고 대립각을 세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일본도 미국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는 완전히 동맹국가잖아요. 같이 피를 흘리고 싸웠던 나라인데 근데 우리나라 입장이 그렇다고 중국을 등 돌릴 수 없는 입장이라 미국보다 지금 무역이 훨씬 많고 돈을 중국 때문에 많이 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제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세계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런 거, 또 역사관, 이런 것들 많이 다른데, 여러분들은 복음적인 그런 인생과 그런 가치관, 그런 역사관, 그런 세계관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인생관을 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재앙 속에 있으면서 오직 주님 바라고 주의 언약을 붙잡는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강단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굳게 잡고 또한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관이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